오늘 우리는 스승과 제자 관계, 즉 두 사제지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이 둘의 관계는 사제 관계라는 것 외에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엘리야와 예수님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엘리야와 예수님의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유사한 점 외에 특별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는데 엘리야도 하늘로 오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자기의 일을 대신할 성령님과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엘리야 역시 승천 이후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을 세웁니다. 두 이야기 모두 스승의 승천과 제자의 계승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구원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구약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는 책 제목 열왕, kings라는 표현처럼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갑자기 왕이 아니라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하니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황폐한 시대에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한 엘리야는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한 줌의 보리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여러 날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을 행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다가 다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되다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십니다. 왜냐?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초기에 등장하여 숱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엘리야의 지상 사역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마침표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지만
선지자의 일은 이 땅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던 일 누군가가 계속 해야 합니다. 선지자 직분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야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테스트합니다. 과연 자신이 하던 이 사역을 엘리사에게 맡겨도 될지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 듣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엘리사는 길갈에 남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가겠다고 합니다. 스승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3절에 보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베델에 남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여리고로 가겠다고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 5절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베델을 떠나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여리고에 남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요단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약 40km를 이동하면서 엘리사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당신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엘리야가 신뢰할 만한 책임감 있는 계승자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소명을 확인하자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날 것인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말해봐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에게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여기 갑절이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욕심이 많거나 혹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갑절, 즉 두 몫을 요구하는 것은 맏아들의 권리와 관련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엘리야의 진정한 계승자,
진정한 상속자로서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을 계승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본인에게도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에게서 떠나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소서라는 그 요청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10절에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9절에서 엘리사가 요구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있게 되는 일이 성취될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주어졌을까?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줍습니다.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섭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요단 강가입니다. 일종의 강둑이죠.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물을 팍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진 덕분에 엘리사가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장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낭독 시간에 자세히 들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기 직전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 요단강 가에서 겉옷으로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지니 덕분에 요단강 물이 마르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넙니다. 8절에서 엘리야가 한 기적 그대로 14절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칠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으나 엘리사를 통해 그 사역이, 그 능력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니
물 이리저리 치고 나서 마른 요단강을 건너 엘리사가 다시 여리고로 옵니다. 이를 본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15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9절에서 엘리사가 승천하기 전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는데 14절에서 그대로 되었고 이 사실을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보고 증언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렀다. 이렇게 하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사실,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를 통하여 계승되었다라는 사실, 엘리사의 사역과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확증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와 있는 2장 19절 이하에서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엘리야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다가 다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성의 나쁜 물에 소금을 뿌려 물을 고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한 줌의 보리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여러 날을 먹였어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겨있는 적은 채소만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만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승천하여 떠났으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의 사역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렇기에 엘리야의 승천은 완전한 물러남이 아니라 계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심으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 4장을 봅시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는 엘리야가 승천한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이야기죠. 엘리야가 승천한 지 수백 년 지난 뒤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문자적으로 하늘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내려보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 사역이 계승되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던 일이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의 일이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일이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는 참 독특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이 이삭으로 이어질 때, 이삭의 역할이 야곱에게로 이어질 때, 야곱의 일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 다윗의 일이 솔로몬에게로 이어질 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의 예표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 부활 이후에도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장면 엘리야의 승천 장면과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12절에서 엘리사가 승천을 지켜보았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때 그들 즉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오르십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요청하여서 얻었지만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이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 그 약속을 기다려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승천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 즉 내려오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 오르시고 다른 분을 땅으로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입니다. 이제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비슷합니다. 손으로 표시해 둔 뒤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승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있기에 제자들은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2장 43절, 이것은 일반론이죠. 어떤 구체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 이어질 내용 전체를 모두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일반론입니다. 이제 이후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위에 나와 있는 소제목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님 과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제자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승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에 대해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 베드로와 요한 그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제자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일은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맨 마지막을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못다한 일을 엘리사가 계속 이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 수행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을 닮았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준비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은 장차 오실 참 선지자 예수께서 오르실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의 모형입니다.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십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한 뒤에 엘리사가 성령을 달라는 요청을 했기에 성령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하기도 전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사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우리에게까지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승천을 통해 엘리사를 아예 떠나버렸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땅을 위해 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뒤에 다시 오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엘리야의 승천은 그림자요, 예수님의 승천은 실체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예표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실체이며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중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했지만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일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승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임무는 이제 성령을 받은 증인들인 우리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계속 이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스승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땅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이룹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승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일합시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땅에서 일한다. 아니, 하늘에 계시기에 땅에서 더욱 크게 일하신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 일하시니 말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시나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세상을 떠나심이지만 단절이 아닙니다. 계승입니다.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